네, 다 같이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저희가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청년의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그 붙잡힌 그런 손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3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사당과 아세라 옥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주 전에 우리 흰물결 우리 아트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많이 떨으셨죠? 그런 무대에 뭐 늘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들 좀 긴장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수원교회랑 좀 다르죠, 분위기가. 또 그렇게 넓은 공간에서 아마 저희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거죠, 그죠? 같이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 참 힘이 나고 그랬을 텐데 나 혼자 찬양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 받지 않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받았죠? 나 혼자 찬양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아마 많이 긴장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보면서 한편으로 기도하고 한편으로 여러분들의 표정을 봤는데 많이 긴장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 나의 어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구나.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서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은 조금 어색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립적인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청년의 시기에 토대를 이렇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약 500명이 넘는 460명 정도 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500명이 넘는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 많은 시선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부족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더 정말 영광스러운 곳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라 믿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무대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꼭 믿음 잃지 않고 가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 나를 지금까지 낳게 하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순간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내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에요. 내가 주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가진 신앙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렇게 이르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우리가 발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 요시야의 종교 계획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요시야에 대한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방금 전에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가 남유다에서 왕이 된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선지자의 권고를 듣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33절까지는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도록 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마음을 작정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언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이제 그 국어 공부를 하잖아요. 국어 공부를 하면 단락이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글에 보면 그죠? 그 단락 안에는 한 가지 주계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한 장을 이렇게 볼 때 단락별로 1절부터 몇 절까지는 무슨 내용,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무슨 내용, 그런 것들을 분석해 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사건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파악이 돼요.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분석해 가면서 이해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는데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이 왕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를 제가 생각하면 마치 이것이 보입니다. 아주 깜깜한 밤에 지금 보름달이 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름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더욱 깜깜할 것입니다. 아주 칠흑 같은 그런 어둠, 공포스럽죠. 근데 저 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다닐만 하네, 그죠? 이처럼 이 깜깜한 이 세상에 마치 이 달빛을 비추듯이 요시야 같은 이러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비추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게 합니다. 자, 요시야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 왕의 16대 왕이죠. 여기 노란색은 뭘까요? 노란색은 선한 왕들,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라 평가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없는 것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왕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선한 왕이 출현했고요. 또 절반 정도는 악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죠? 근데 앞에 왕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몬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 가운데서도 더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극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3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9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가 악을 행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연극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연극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다 배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 평가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극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어떤 역할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자기의 삶을 연출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자기의 역할을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서 다 이스라엘에서 출현했다고 해서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반 정도만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왕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하다 평가받은 이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 그죠? 악한 이러한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의인으로 평가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를 선택하면서 사실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이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때 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청산하고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 자신의 어떤 삶의 개혁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개혁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이 그러한 개혁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같이 오늘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교개혁의 시작. 우리 역대하 3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그게 이 왕이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바로 이 정직한 그 마음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된 동기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고든, 바른, 똑바른, 정정당당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다음에 시비를 바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판단력,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삶의 어떤 기준을 이렇게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사는 것. 물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죠. 이때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인정하고 하는 것 또한 어떤 마음일까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이렇게 일러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아주 정직하게 시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시인하지 않아요. 변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교회 성도님이 이제 장로의 어떤 직분을 받으셨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집사님의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셨죠. 이분이 성직을 받을 때 이름을 성명을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분의 성명이 바로 이정도 정도입니다. 정도. 나는 바른 길을 가겠다. 정도를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이제 성명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독교회 우리 가보신 분들 계시죠? 서독교회에 계신 장로님의 이름이 이정도입니다. 이름 좋지 않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비록 서독교회가 열악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정말 순수한 우리 성도님들 시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성도님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주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그 정직한 마음을 끝까지 잘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나중에 그 신앙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동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뭘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7절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정직한 이란 사람에게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 정직한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시비를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종교개혁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순서. 자, 역대하 34장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어렸을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 낀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아멘. 자, 그 과정을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요시야가 왕이 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몇 살 때 왕이 됐을까요? 네, 그렇죠. 34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는 나이가 8세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아버지가 빨리 죽었거든요. 그래서 왕의 혈통으로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8살 때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살 때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왕이 된 지 8년에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살 때입니까?
16살 때 주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살이면 지금 우리 은진이가 몇 살이죠? 몇 살이지? 18이죠? 그럼 동생이네.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맞나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죠? 중3? 중3 정도 나이에요? 중3 정도 나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3 되어서 주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중3 정도 되면 그럴 만한 나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저는 신앙적으로 철들 만한 나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누가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가고,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한 그런 태도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은 아나다 한 명도 참예수교에 다니지 않는 가운데서 저 혼자 그 도시에 가서 참예수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또 신앙적으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시야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6살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또 12년에 이제 뭘 합니까?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년 8년 그러면 이제 20살 때죠. 20살이 되어서 이제 그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수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당시 제일 유명한 우상은 바알이죠. 가나안 거의 모든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므낫세가 각 지방에, 각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조각하게 해서 만들고, 이 조각한 것을 성전 안에다가 드리기까지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점장이나 사술하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33장에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지가 우상으로 가득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지금 요시야가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이 또 나라에 큰 우환을 주는 이런 것임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척결하는 그런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사람들에게는 많은 우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을 보고 탐이 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이 바른 정의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뭘까요? 이게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는데 우상에 두고 우상을 따르려고 하고 우상을 추구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죠.
돈,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안식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를 않아요. 돈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좋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조성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성공,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선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상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이 마귀가 이런 마음들을,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자기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것을 먹으면 막 지혜롭게 될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시키죠. 그걸 따먹습니다. 따먹어요. 감정을 이용한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좋아하는 그런 감정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왔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정말 이전에 수많은 그런 우상을 두었어요. 이 우상을 섬기면 어디에 좋고,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무엇을 면하고,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고, 이 이방인들에게 들었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과거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에게 다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보기에 이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이렇게 이제 제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이 종교 개혁은 신앙의 개혁, 신앙의 부흥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금씩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우상에 주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우리 우리 신앙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또 무엇을 합니까? 종교개혁의 발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세가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러한 이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청소를 하고 또 허물어진 것을 이렇게 다시 쌓게 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잘 조직해서 관리하고 그 일들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어떤 부흥이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는 분, 또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이분에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성전 수리를 하죠. 성전 수리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전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은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야겠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한 그러한 신앙의 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종교개혁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ki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만 그냥 우두커니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과거에는 몰랐는데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 종교의 개혁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왕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 나라로 하여금 선포해서 준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나와서 남자들은 다 나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유월절보다 아주 탁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유월절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뭐하는 절기일까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행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신앙의 진정한 부흥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부흥의 마지막의 모습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우리 신앙의 개혁에 완성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시야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요시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죠.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요시야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사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나 있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여호시아가 그와 같은 아주 칠흑과 같은 검은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같이 무엇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지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인물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16살에 이제 시작을 했죠. 우리도 이제 그만한 나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부모님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처럼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고 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기보다 내 깨끗한 마음에 정직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실 때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요시아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부흥시켜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요시아가 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요시아 같이 세상에서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과 또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함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 못한 친구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